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왔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우리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도 주님이 찾으시는 의가 우리에게 없고 주님이 찾으시는 선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거룩이시며 나의 지혜이시고 나의 구원이시오니 오직 주님이 우리의 생각의 마음의 삶의 전부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한 몸 되어져서 주님의 날에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영광 중에 드림을 받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셨습니다.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나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nhận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신도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 자라도 틀리지 않고 다 맞고 맞는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옥중에서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라고 그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을까. 참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증언을 해놓고 옥중에서는 어떻게 오시니까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 있느냐고요. 그런 질문은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나 혹 어린 아이들이나 혹 그런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질문이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언을 해놓고 어떻게 그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놓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나라고 예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만큼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까? 그런 그도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장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냐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무능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돼요. 자비를 구해야 돼요. 나는 넘어지기 쉽사오니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나는 환난에 약한 자요니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증언했던 세례 요한이 오시니까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니까 라고 준비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말을 두고 실족하더라고 그러거든. 그럼 그가 왜 실족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가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 살았어야 했는데 주님은 동쪽에서 일하시는 자기는 서쪽에 앉아가지고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의 삶에 실패를 한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평소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다 실족해요. 누가 실족해요?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가 실족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자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참수가 나도 반석에 그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다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한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1호부터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하느니라.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셨다고 했고 만물 위에 계신다는 말은 만물을 다스린 자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자가 예수입니다. 이 만물 안에 포함되지 않는 하늘의 별이 없어요. 이 만물의 안에 포함되지 않는 땅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지구상에 그 안은 모든 사람도 다 만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에 대해 통치자고 하늘의 별들과 땅의 모든 생물까지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자예요.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라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주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 하나만 분명히 믿으면 나는 얼마든지 가난해도 부한 자고 형편과 처지가 너무 힘들어도 나는 행복한 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부유한 자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신랑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다른 것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어둠의 길을 가더라도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내 손 꼭 붙잡고 아버지만 따라가면은 내가 넘어질 일도 없고 짐승이 나타나도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니까 아버지의 손에 굳게 붙잡혀 있는 아이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버지보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신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세상 정부가 두렵습니까? 가난이 두렵습니까? 질병이 두렵습니까? 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주님이 허락하시어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왔고 이것이 나에게 온 이유는 나를 단련하고 연단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것이고 내게 환난이 왔다고 하면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상을 쌓게 하는 그런 것이 환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버릴 것 없어요. 원망할 것 없어요. 불평할 것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삼고 잠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신 증언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을 증언했다고 말해요. 사실 중에 사실을 증언했단 말이에요. 나는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보셨고, 나는 듣지 못했지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증언했다. 증언했는데 그 증언을 받지 아니했다. 그 증언을 받았다. 이 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대 성경에는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하는 32절 하반절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받지 않았다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말은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이 주님이 증언하신 증언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증언하신 증언은 요한계시록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에게 증언하신 거예요. 그 증언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그것이 실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인 자는 천국이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지옥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누구며 누가 받아들인 자이며 주님의 증언을 누가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인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받아들였다면 주님이 증언하신 증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그러나 주님이 증언한 증언을 예 제가 받습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고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그 삶이 받아들이는 자인데 그 삶이 없으면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난데, 받아들이는 자도 내가 보니까 그저 그렇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도 내가 보니까 그저 그렇고,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고, 뭐 형편이 뭐 다 받아들인 자는 형편이 저 나아져가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형편이 나빠지는 것 같지도 않고,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거기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실제 생활 속에서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처럼 사는, 소위 종교인이 되어져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나는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보고 들은 진리의 말씀, 사실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주님이 내가 너를 내 피로 갚고 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고,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였다면 주님의 제자로 살고,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였다면 주님의 양으로 살고, 주님의 신부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의 증언이 얼마나 위대한 증언인지 몰라요. 지구상에 어떤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증언하신 증언은 하늘의 비밀을 증언하신 증언이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지옥에 가는지에 대하여 증언한 증언의 말씀이고, 누가 하나님 편에 선자면 누가 하나님 반대편에 선자인지에 대하여 증언한 증언의 말씀이고, 누가 빛에 속하였고 누가 어둠에 속한 자인지에 대하여 증언한 증언의 말씀이고, 누가 산 자이며 누가 죽은 자인지에 대하여 증언한 증언의 말씀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이며 누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자인지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언의 말씀이에요. 누가 죄사함을 받을 자이며 누가 죄사함을 받지 못할 자인지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증언하신 증언이에요. 그 다 사실이에요. 그 말씀들이 다 진리예요. 아멘. 과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도, 소위 이 세상의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몰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그대로 될 것이므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1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도, 1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도,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도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살아나는 것이 과학자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이 세상에 모든 매사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계산한 사람들도 도저히 믿을 수 없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입에서 나오는 증언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들, 나는 주님의 증언을 받는 자인가 받지 아니한 자인가? 나는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인가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인가?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그 증언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사는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나는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르쳤으니까 세례 요한은 죽을 때까지 온전히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로,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넘어졌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이런 일을 경계 삼아서,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 게 아니에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주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받아들이는 자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나 뭐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그랬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고,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이 생겨? 왜 그런 고난이 좋아? 왜 그렇게 점점 어려움이 생겨?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가 별로 나보다 나을 것 같지 않고, 주님의 증언을 받지 않아도 내 형편이 나빠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내버려두면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산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도 선자도로 됐던 그 사람,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한 그 사람, 자기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의 나라 사랑하는 사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왜? 죽어서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천자도로 단 사람이고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낸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내가 지옥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분명히 천국 가야 할 사람이라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자기는 구원을 확신했는데 주님은 그를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열심히 가르쳤던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목사들은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나 자신부터 목사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까. 그리고 지옥 갔을 때 얼마나 후회가 될까.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선자도로 됐던 사람들처럼. 그럼 그 사람들만 그럽니까? 아니, 우리들 그래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지 받는 자가 없도다.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증언을 받는 자보다 받지 않는 자가 훨씬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까지 포함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의 증언을 받지 않는 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증언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그의 증언을 받아들였다면 그의 증언대로, 그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걸 놓치지 마시고 꼭 우리가 주님의 증언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나 되기를 위해서 오늘 한 10여 분 동안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음악이 꺼지면 자유롭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의 증언을 받은 자이니까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적도다 라고 하는 단식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주님, 나는 진정 주님의 증언을 받은 자이가 주님의 증언을 받았다면 나는 그 증언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여 이것이 지식이 되어져 있고 삶이 되어져 있지 않냐 우리들에게 긍휼과 인자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 증언을 받는 자로 받아들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들과 이 시간 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 받는 자 그것을 받고 그 증언대로 사는 말씀대로 사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어 행하여 주여 우리가 온전히 남은 생에 주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증언하실 대로 장차 공중하게 하실 때에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가 함께 드림을 받는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